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06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106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보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리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랍고도 크신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들을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의 기독교의 독특성 중에 하나가 성령의 내주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내림의 종교다. 우리들에게 신이 내렸다. 그 신이 누구냐면 성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내렸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이 점치는 데 이럴 때에 예수 바로 믿는 사람한테 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악한 귀신이 쫓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잡신이나 악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 성신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잡신은 무도덕하잖아요. 일반 샤머니즘을 믿는 데는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든지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문란해요. 왜냐하면 무도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화된다든지 새롭게 되는 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러한 분들은 살아가는 삶이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시고 인격의 영이시고 신사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의 진실과 그리고 인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진실과 인애라 그러죠. 이 진실이 뭐냐면은 정직입니다. 정직이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함인 것이죠.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 우리 속에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두 가지 특성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속에 사랑이 항상 우리 속에 있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잘못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내어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들한테 창피당할까, 하나님 이거 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고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진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이것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었고, 그곳에서 70명까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70명이 그 요셉 가나안, 그러니까 극한 가뭄 속에서 70명이 살려서 그들을 애굽 땅, 그리고 정말 짐승을 키우기 가장 좋은 고센 땅 쪽에 보내줘서 무려 43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70명이 200~300만 이상 되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시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도를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시는 약속대로 너희가 내 약속을 믿고 내 말을 따르게 될 때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게 될 때는 멸해버릴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좋고 돈 잘 벌고 형편 좋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한 죄까지 지었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죄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완전히 죄에서 떠났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요.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에 죄인이나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 오물이 들어와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와 세계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곳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놔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이나 아세라든지 이런 우상들을 갖다 놨던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멸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냥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싫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집니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훨씬 더 어게인스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몰렉 사당을 짓고 나서 그곳에다가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살인의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죠. 31절부터 32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흰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사람 이름인데 흰놈의 아들에게 죽는 그런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을 불렸던 건데 유다 백성은 그곳에 도벳 사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도벳 사당이라는 것이, 도벳이라는 뭐냐면 불타는 곳이라, 불타는 곳, 화장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런 화장하는 거는 불타는, 그리고 화장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갖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게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되어 있는 이 시체들을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다가 불태웠던 것이에요. 화장터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다가 화장터로 쓰고 이렇게 쓰는 장소에 여기다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몰렉신이라는 것이 청동으로 만드는 신이에요. 청동으로 만드는 신인데 그 청동으로 만드는 신에다가 밑에다 불을 떼는 것이에요. 불을 떼게 되면 청동이 뜨거워져요. 막 벌겋게 뜨거워지면 그 손을 대고 있는 여기다가 살아있는 애를 넣는 것이에요. 애를 죽여버려. 그런 식으로.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이런 데다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엄청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계속적으로 타고 나중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계속 태우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소를 뭐라 불렀냐면 게한나라 불렀어요.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 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기록이 한 110만까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죽어 여기에 시체가 버려지는 것이에요.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온성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딘 것이요?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않고 더러운 즐거움과 쾌락을 즐겼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죄 지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과 34절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백성의 시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는 저주받는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덤에 못 들어가요. 그냥 길거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 짱에 찔려 막 죽게 되니까 여기 보면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된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즐거웠던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것은 잠깐의 행복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 시험 치는 거, 테스트 보는 거 똑같은 것이라. 이 세상에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수험생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언젠가는 세상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 수험생과 같이 살아야 된다. 수험생들 어떻게 살아요? 남들과 같이 놀고 마실 거 마시고 다 해서 시험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원수가 삼킬 자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두루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바른 삶이란 뭐냐면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 다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성전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저희들 삶 속에서 생명의 섬수가 넘쳐 흐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를 우리 자신이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팬데믹 때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 예배가 아니네요. 처음에는 그냥 지냈는데 1년 이상 지나게 되니까 뭔가가 불편해 죽겠대요.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영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거고 뭔가 잡히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장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영적으로 운행하는 장소에 나와서 우리 영성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많이 가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버렸으니까요. 잘 살게 되고 괜찮아지고 이런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데 빠져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집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무덤까지도 다 파헤칩니다. 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무덤까지도 파헤쳐 버렸어요.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마 죽은 사람의 무덤을 훼손하고 뼈를 드러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부관 참시, 한국에서는 그런 거 죽은 사람도 그냥 꺼내서 목을 다시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을 건드리는 그러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도구라는 거, 안에 들어가서 훔치기 위해서 뭐가 많이 숨겨져 있나. 두 번째는 원한 때문에 한다 그래요. 원한 때문에 죽은 자 파헤쳐서 그 시체로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무덤을 회파했습니다. 그 안에서 도구를 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러면서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앗수군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 사마리아가 산 위에 높은 쪽에 있는데 나중에 높은 쪽에 있는 그게 돌이나 성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밑에 바닥까지 다 내려. 그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파괴할 때는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멸망했는 것이 그 주전 722년과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잖아요. 로마가 점령하에 있었고, 잠시 자기 나라 일으킨다 할 때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 1948년도에 독립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나라 다 흩어져서,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러시아든지 폴란드든지 뭐 이런 데 흩어져.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이민 와서 지금 현재 나라가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하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어떻게 됐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마리아도 그래 됐는가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되냐? 그것이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고 구하며 경배하며 해와 달과 뭇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가 없었냐? 예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식으로 완전히 잡신까지 다 섬기게 되버렸어요. 그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그 당시에 뭐가 잘못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데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도 저를 섬기면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멸망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저희들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 피우더라도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도박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하다 하더라도 자기 분수를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뼈가 편안하게 묻히는 것을 자기들은 축복이라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뼈가 편안하게 묻히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서 뼈가 다 늘어나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민족의 남은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 중에 미리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한 족속의 남은 자라.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유다 사람들이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반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족속이라 그렇게 불러. 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내게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충분하다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다른 나라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방신 섬기는 것과 똑같이 그래 섬겨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들도 나가서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될 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어요. 그 자기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뭐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소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파괴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나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고, 성경에도 보면 주님을 신랑으로 하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해야 된다. 연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전화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씩 붙들고 늘어지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분 그래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도 밤을 새면서도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말수가 줄어들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연애할 때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보다 즐거워야 돼요. 그때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 자리에 가고 싶고,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예배당에 가기 싫고, 기도 자리에 가기 싫고, 모임에 가기 싫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정을 두어야 되는데 세상이 쪽이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뭐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 짓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2달이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면 세상과 고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떠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외롭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더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희락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걸 갖게 되는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술도 안 마시죠. 담배도 안 피우죠. 그 맛있는 것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러고 하니까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웅웅을 긋고 기도만 하고 세상에 재미없는 사람들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없어요? 진짜 재밌잖아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에 끝나고 나서 교제하시죠. 서로 연락하고 기도해 주시죠. 부부간에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통하면은 밤에 잠을 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해보세요. 그냥 잠을 잘 수 있는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걸쳐놓으면 진짜 괴롭습니다. 하나님 복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 모두 다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연애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